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마지막 복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된 자에 대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복된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8가지, 이 팔복의 내용은 8그룹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8가지 복이 아니라 우리 한 그룹, 한 가지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복이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팔복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팔복의 시작.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끝이 납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팔복의 내용은 천국을 소유한 성도 개인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이죠. 8개의 복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8개의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성도 개인의 상태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팔복에는 논리적 순서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이 하나하나 그냥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팔복은 천국이라는 한 덩어리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팔복은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현재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누릴 한 덩어리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이 팔복도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정직하게 발견되어지길 소망하고 말씀으로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의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함을 넘어서 너무나도 파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풍요하고 부유한 것이 복된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복에 대한 가르침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에 대한 생각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점점점 더 그 강도를 세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8번째 복인 오늘에 와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복에 대한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 이전 구약에서는 복에 대한 개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또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들을 이스라엘에게 종종 약속을 하셨기도 하셨죠. 이런 복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 선언은 너무나도 파격적이었고 큰 딜레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냐라는 질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곤, 그리고 약속도 하셔놓고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냐이죠. 전혀 다른 하나님 같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지금의 이스라엘인들에게도 가장 큰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겠습니까? 아니죠. 만약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개념 정리를 우리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예수님이죠.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 구약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후가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올 테스트먼 그리고 뉴 테스트먼이 되는 것이죠. 단어 그대로 하면 옛 언약이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창세기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야곱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 이삭, 야곱 사람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땅과 후손입니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 중 한 명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과 후손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조그만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라는 그 후손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라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요. 또 이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후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돼지고기 좋아하고 순대 좋아하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국인, 그냥 이방인입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예수님 때문에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도 예수님 때문에 밝혀진 것이죠. 더 이상 그 가나안 땅, 그 작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로 밝혀진 것이죠. 복도 예수님 때문에 밝혀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그것도 분명히 우리에겐 복이지만 그건 그림자이고 그 복의 실체는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 그 복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신약에서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밝히 드러난 실체 속에서, 그리고 그 밝히 드러난 실체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또래 남자들에게 유행했었던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비통 지갑이 우리 또래 남자들에게 굉장히 좀 유행이 했었어요. 많이들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가 막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리고 대학 신입생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하면 그 나이 때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루비통 지갑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다 가짜였습니다. 친구 갖고 다니는데 다 가짜였어요. 예, 그때는 포장마차 같은 데서 진짜 같은 가짜들 많이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A급, B급, C급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가짜에도 레벨이 있었습니다. 내 거, 니 거 뭐 하면서 니 거는 뭐 C급이냐 B급이냐 그러면서 뭐 이야기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벌써 이게 한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진짜를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를 선물 받으니까 진품이 있는데 가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 뒤로는 뭐 A급, B급, C급 이런 건 저의 관심 밖에 물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지금 진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구약 시대가 모조품 시대, 가짜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림자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림자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실체, 진품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품 붙들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림자 붙들고 살지 말고, 그래서 A, B, C 뭐 이런 거 갖고 논하지 말고 예수님 대신 그 진품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진품의 가치를 알고 진품 붙들고 사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실체 대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의가 무엇이냐? 11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11절에 그 나가 예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의이시고 또 복음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체로 드러나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의를 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7번째 복을 나누었습니다. 7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7번째 복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샬롬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서로 샬롬, 살람하면서 샬롬하지 못하는 이유, 서로 화평, 평강하면서 그들이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 평강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복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피스메이커, 또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8번째 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할 때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복음을 삶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생긴다?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10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지고 있는데 10절에서 그 박해가 11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또 박해를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거짓으로 모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지금 팔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솔직히 다 부담스럽습니다. 팔복의 내용이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성질 굉장히 있는데 성질이 있어서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가서 확 물어뜯고 싶은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성질이 있는데 온유한 자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물질이나 그 소유의 줄인 자가 아닌 의의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긍휼한 자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 밟아야 내가 우뚝 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화평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도 저 인간들 때문에 화병나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라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히 다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러다가 우리가 화병 날 것 같아요. 근데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오늘 이 8번째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세요. 내가 화병 나는 것도 참아버리고 자존심도 참아버리고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적어도 박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면 하는 일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려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욕먹고 박해받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거짓으로 너희가 모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은 무병장수, 만사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식처럼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우리는 좋은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길게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의 끝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그리고 우리 14절 7장 13절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넓은 문, 넓은 길 찾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들을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골리앗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지 않냐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보다는 골리앗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물맷돌 이런 하찮은 것 말고 골리앗처럼 크고 강한 무기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좁은 문, 좁은 길보다는 넓은 문, 넓은 길, 소위 말하는 꽃길 걸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 그런 메시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복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현세적인 복,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으로 결론 짓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 골리앗 되라, 넓은 문, 넓은 길 들어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림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실체 붙들고 사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요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림자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림자는요 빛이 비춰지면 이런 조명 하나 있으면 그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 붙잡지 말고 그런 거 속지 말고 우리는 실체 대신 예수님 하신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의 판별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또 선포되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인지 그 판별 기준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박해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고 또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다면 우리는 욕 먹고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거짓말로 모함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환영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때 환영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복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영접하겠습니까? 그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이 있었던 예수님도 환영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들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치열하게 산다 한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환영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절대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박해,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마치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착각이죠.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그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이 본인은 마치 자기가 손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있어요. 또 자기가 게을러서 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박해 아닙니다. 이런 건 우리가 성격을 고치든 습관을 고치든 해야 하는 문제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박해는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입니다. 세상은 복음이 바로 전해지면 그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려고 하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당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또 불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나를 찌르고 내가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은 더 할 수밖에 없겠죠. 복음이 전해지면 미운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니 내 어둠이 드러나니 그것이 싫은 거예요. 내 치부가 드러나니 싫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미운 거예요.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봉숭아 학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봉숭아 학당. 예, 재밌게 봤었는데 맹구 나오고 맹구 친구들 나오는 얘기. 맹구 없다 띠리리리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 멀쩡한 친구 하나가 들어오면 여러분, 누가 바보가 됩니까? 멀쩡한 친구가 바보가 됩니다. 멀쩡한 애가 이상한 애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맹구 사이에서 친하게 지내려면, 그 안에서 화평하게 지내려면 맹구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멀쩡한 척하면 미움받고 잘난 척한다고 핍박받습니다. 거기서 잘 되려면 그냥 맹구처럼 맹구 없다 띠리리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감추면 우리는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문제없이 우리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면, 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면 부딪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구처럼 맹구 없다 띠리리 하든가, 아니면 불편해도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든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영받고 싶으십니까? 넓은 문, 넓은 길 그냥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 길로 가니까 그냥 손잡고 그 길 걸어가면 아무리 불편한 것, 아무것도 불편한 것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 오히려 박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박수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골리앗처럼 되면 됩니다. 골리앗처럼 크고 강하고 힘센 사람 되면 어디 가서나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껏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골리앗이 아닌 다윗의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면, 골리앗이 아닌 다윗을 선택한다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거짓으로 모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보 취급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사이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아멘.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주는 직분자들이었죠. 뭐 지금으로 보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똑같지 않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으로 직통으로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기준, 그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일 것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변개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기준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쪽은 어디일까요? 환영을 받는 쪽은 어디일까요? 예, 거짓 선지자가 환영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요, 갑자기 많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망할 때일까요? 예, 망할 때예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너희 좀 내 말 좀 들어. 너희 이렇게 가다가 다 망해버리니 이렇게 살지 마. 내 뜻대로 내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모습,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내 말 좀 듣고 망하지 않는 길로 돌아서라,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많이 등장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했냐면 괜찮다예요.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된 샬롬, 거짓된 화평을 전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망해, 이러면 너희들 망해 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예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환영했겠습니까? 괜찮다예요.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친 거짓 선지자들을 훨씬 더 환영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잘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이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도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겠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겠냐? 누구에게 기쁨을 구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이런 거죠.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면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할 것이다. 이런 건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 좋아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죠. 그런 교회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는 헌금도 복채 가지고 헌금하듯이 해요. 복채가 내듯이 합니다. 옛날에는요, 100만 원, 1000만 원 이거 손 들어가지고 액수대로 축복해주고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건 협박의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내면 복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속아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속아주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들도 뭐 이런 거 있으면 돈 들어갈 일 있으면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부흥하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도 먹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짓말로 모함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솔직히 기쁜 건 아니에요. 박해받는다는데 누가 기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쁜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거라면 우리 원하는 대로 살다 죽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거 아니잖아요.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믿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을 먹고 또 어려움을 겪고 거짓으로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했습니다. 팔복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팔복은 한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논리적 순서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된 이 팔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끝이 납니다. 이 예수님의 팔복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고 솔직히 오늘 우리에게도 쉬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팔복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 우리에게 적용될 이야기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오면 그곳에서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진 않죠.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러나 이미 천국이라는 복을 받은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미 천국이라는 복을 받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팔복의 길이 어렵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가 교회가 이 LA 땅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팔복을 누리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다시 드릴 텐데요. 아까 드렸었던 찬양이에요.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모두 드리니. 예수는 내 힘이시고 나의 기쁨, 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는 것입니다.